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또 우리 문 목사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13과입니다. 14과도 있고요. 13과인데 마지막은 아닙니다. 심판의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최후의 심판,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 최후의 심판의 양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 전 심판, 천년기 심판, 마지막 집행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금요일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가 다라고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죠. 네. 여기 우리는 모든 인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이든 악이든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에는 이 심판에 대한 아주 엄중한 선포가 숨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기별인 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른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죄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이 죄로 얼룩진 역사 가운데 보면 어떤 일이 많으냐면 억울하고 분한, 그런 분통 터지는 일도 많고, 정말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 죄의 역사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과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죄의 역사가 맞춰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시간을 준비해 두셨다고요? 심판의 시간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이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흔적들을 말소시키실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맞춰지고 나면 다시는 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원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슬픈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슬픈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이 심판의 소식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심판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심판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 보시면, 재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재판정 그러면은 이제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 법으로부터 내가 좀 보호를 받고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나집사님네도 한번 귤을 잘못 샀다가 큰 돈을 이렇게 손해를 봐가지고 그때 재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재판은 복이에요, 복. 재판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재판이 없다. 그 아이들도 억울해합니다. 만약에 오빠하고 동생이 막 티격태격 하는데
얘네들이 자기들끼리는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결론이 안 나요. 안 나면 누구에게 와요? 엄마나 아빠한테 와가지고 심판을 해달라고 이제 자기들 사정을 다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가부간에 결론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녀석이 좀 문제가 있고 어떨 때는 이 녀석이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때 이제 심판을 잘 해주면 둘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계시록 14장 6절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별,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죄의 역사를 마치시고 가부간의 판결을 내리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빨리 어떻게 해라, 그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포도원의 농부들, 또 혼인 잔치의 비유, 또 악한 농부들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 많잖아요. 근데 그 비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유들의 특징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누가 오냐면 주인이 오든지 왕이 오든지 신랑이 오든지 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이야기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1만 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를 빚진 동관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왕이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농부들도 결국에는 아들까지 잡아 죽이지만 주인이 와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주인이 와서 다 해결하고 마무리 짓고 모든 문제가 다 말끔히 씻어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여러분 그동안 한 30년, 50년, 뭐 70년 이렇게 다 사셨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 선거를 할 때마다 투표를 잘하면 문제가 좀 해결되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든지 간에 다 공의롭지 못하고 뭔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정도가 좀 심한 독재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또 능력 자체가 부족한 그런 지도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아주 공평하게 판단을 하시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결국에는 뭘로 맞춰진다고요? 심판을 통해서 맞춰지는데,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우리 나집사님 그때 재판의 결과가 아름다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찜찜했죠? 제가 알기로 찜찜했어요.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씻어지지가 않아요. 재판을 한다고 해도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14장에서 심판을 말하고 21장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뭐뭐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심판이 있고 나면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 모든 개개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부터 해서 이 세상의 문제, 우주의 문제까지가 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이 우리들의 눈에서 다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그러면은 행복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네?
근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한다고 하면 누가 두려울까요? 예? 예, 죄인은 두려울 것이고 피해 입은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재판받기 전에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약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이렇게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와의 이 권한은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쭉쭉쭉 설명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느니라. 원래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인데 내가 아버지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저는 원래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걸 보면서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아들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의 음성을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심판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재판관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이 제가 읽은 성경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장에 속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는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쓰면서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권한이 아버지의 권한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 가운데서 나는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고 이런 얘기들 모든 것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살아있는 자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쪽도 될 수 있고 저쪽도 될 수 있고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죽고 나면 더 이상 이제는 OX 퀴즈에서 호루라기 쫙 불면 더 이상 이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딱 그대로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고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시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근데 이제 죽고 나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심판도 있을 수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을 수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심판 때는 살아있을 당시에 각자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최후에 있을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이 심판에 대한 정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언제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어지는 이 지구 역사의 모든 죄의 흔적들을 지우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지 대상이 될지 이거는 금요일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생명을 얻을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아까 읽었다시피 심판은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구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착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죠.
자기 먹을 거를 남을 위해서 좀 나눠주면 뭐라고 그래요? 착하다고 그러죠. 그죠? 남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아유 좀 쉬게 내가 좀 2배로 일하겠네 해가지고 같이 일한 다음에 일당 타가지고 같이 그 사람 몫을 챙겨주면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아 착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는데 그걸 악으로 갚지 않고 가만히 이제 받으면서 나중에 용서해주고 또 선으로 갚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험 볼 때 출제자의 말이 되게 중요하죠. 이번에 어디서 어떻게 낼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까 보니까 심판자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거 가지고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에 이 왕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한쪽으로는 양을 모으고 한쪽으로는 염소를 모으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했어요. 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양이지?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왜 염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뭐라고 따져요? 우리가 왜 양입니까? 우리가 왜 염소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결국에 뭐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양한테 말하는 너는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내가 줄였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다 내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다 내게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것이고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기준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물론 구원은요 오직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만 또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받는 거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면 또 믿음으로 그 구원을 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받고 그랬다면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어떤 반응이? 만약에요 제가 로또 한 30억에 당첨이 되면 아마 저를 밤에 몰래 니고데모처럼 찾아올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기회는 뭐 얼마 안 남았게 제가 서귀포에 있을 동안에 어쨌든 쇼부를 보려고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나는 사정이 어떤데 목사님 한 1억만 어떻게 5천만 원만 어떻게 근데 그게 그냥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다 지금 밖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의 사정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데 저한테 와서 염치는 없지만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한 10억은 필요한데 한 3천만 원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어떻게 양심상 10억을 다 달라고 합니까, 그죠? 10억이 필요한데. 근데 1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왜 할까요? 참고하시라고, 그죠? 내 사정이 어떤지 참고하시라고. 근데 제가
김석배 장로님한테 제가 30억 다 있어서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10억을 그냥 다 주면 김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제가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장로님 2천만 원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천만 원 빌려주는 사람도 세상에 없어요. 그죠? 아니, 그냥 주는 사람도 없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나올까요? 이제 집에 가서 목사님이 3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2천만 원밖에 안 줬어요. 김학심 집사님이 에이 그러면서 또 막 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공짜로 줬는데도 그렇죠? 감사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기대한 건 요만큼인데 10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빚을 다 갚으시고요. 그러면 장로님 뭐 갖고 삽니까? 5억 더 가져가세요. 하고 더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김학심 집사님이 나중에 집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장로님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나 그러면서 그냥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마음이 막 이제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김장 담을 때 누구 생각나요? 제 생각 나죠. 안 나면 인간이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생기면 누가 귤을 줘가지고 이만큼 생기면은 누구 생각나요? 네. 이거 가지고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갚아집니까 그게? 김장 몇 포기 갖다 준다고 15억이 갚아져요? 안 갚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야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니까 계속 저만 보면 갑자기 저녁 때 돼가 되면은 아 오늘 짜장면 먹고 싶은데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먹어야겠다. 그래 어제 또 가서 또 나오라고 해서 같이 먹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준 선물을 진짜로 장로님이 아 이건 1년 있다 갚아야 되는 돈이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완전 준 거잖아요. 준 거를 믿고 이걸 선물인 걸 받아들이고 제가 줬다는 걸 막 믿는 순간 완전히 장로님께 됐잖아요.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 안 봐도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더 밀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저한테 잘해주게 돼 있어요. 물론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15억 원어치를 다 갚으려면은 평생에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준 사람이 15억을 나중에 갚을 것을 기대합니까?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단지 김장을 갖다 주면은 같이 행복해하고, 그죠? 같이 식사하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자꾸만 믿지 못해가지고 소유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선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예? 며칠 있다가 장로님이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여보, 목사님이 아직도 15억이 남은 것 같은데 좀 더 달라면 안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왕 주려면 2억만 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가죽만 인간이라고 안 하겠어요? 가죽만 인간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뭡니까? 이제 그 정로의 계단 처음에 가보세요. 첫째 장인가 거기 딱 보면은 끝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더 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맨날 더 달라고 맨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조차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풍성하게 주신 거를 알면
아마 김한식 목사가 막을 겁니다. 엄마 제정신이냐고, 지금 15억이나 줬는데 가서 2억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김학심 목사님이 야야 나는 그래도 더 부족하다 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모르는 15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정말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예. 아니면 물어보기라도 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우러 다니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은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이걸로 결정이 나는데, 이거는 세상의 그런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과 은혜를 받은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선과 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맨날 아이고 5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 아이고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네, 아이고 아파트가 한 10평만 늘어났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은혜가 뭔지를 알면 지금 이미 받은 은혜만 가지고서도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내 삶을 바쳐야지, 하나님께 뭔가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가 계속 기도할 때 뭐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데, 이게 이번 교과를 딱 공부하면서 보니까 야, 나도 은혜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진짜 가죽만 인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것이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심판은 선과 악을 가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선은 옹호받아야 되고요, 악은 정죄받아야 이것이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재판이 어때요? 선은 옹호받지 못하고 악은 정죄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다 끝내고 나서도 찜찜하고 괜히 더 억울하고, 억울함이 재판 전보다 더 커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석배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가 봐도 한 9대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저쪽에서 8대2, 7대3 막 요구하니까 억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정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셨죠? 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선과 악이 분명하게 가름이 되면 그때 모든 억울함이 다 풀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악인들이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재판장을 원망해요,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안 해요. 그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 악한 자들이 심판받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받으면 어때요? 재판장 보고서 야, 너 나쁜 놈 그러면서 재판 똑바로 안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억울하다고 막.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아까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 이 재판에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그 주석에 보면 3번 하고서 심판이 아니라 정죄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정죄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악한 자를 정죄하고
선한 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심판이 두렵거든요.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인데 이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늘 억울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막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시편에도 계속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인이 오셔서 왕이 오셔서 신랑이 오셔서 모든 그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이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곳이 바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목적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렇고요. 이게 우주로 이게 펼쳐지면 우주의 많은 거민들이 지금 마귀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우주 거민들한테도 복된 소식이고 또 하나님도 그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귀 때문에 위태위태합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지 공의로우신지 이런 걸 잘 헷갈려 하니까요. 이것이 심판의 때에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장장 1000년 이상을 심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금요일 날 배우시겠지만 재판을 뭐 단 몇 개월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장 1000년 이상 동안 이 심판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만한 터럭도 하나 없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신원함을 받고 눈물을 다 씻김을 받고 완전히 승리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심판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자꾸 뭐라 그래요? 심판 없어, 심판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으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정하신 사람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아까 우리 염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드디어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얻음으로 모든 억울함을 풀고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제는 나라를 얻고 영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좋은 것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하늘 가는 여정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요. 의로우신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옹호하시는 심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이 복된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